할렐루야. 오늘 주일 사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랑합니다, 사랑해 이런 말씀 하십니까? 우리 신우리 집사님 하루에 사랑해를 몇 번 하십니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신혼부부들은 하루에 사랑해를 몇 번이나 할까요? 확실히 요새는 과거보다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훨씬 더 잘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무뚝뚝한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6시 내 고향 이런 데 가면은 그 리포터가 막 짓궂게 하잖아요. 할아버지한테 할머니한테 사랑한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하다가 끝까지 아무 말 안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냥 TV에 나오는 인터뷰들을 보면 사랑해 하는 말씀들을 참 연세 있으신 어르신들도 참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죠.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또 자주 합니다. 너무 자주 하니까 진정성에 좀 의심이 가긴 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자주 합니다. 제가 인터넷에 현대인이 하루에 사랑한다, 사랑이라는 말을 실제로 입 밖으로 내뱉는 말을 몇 번이나 할까 이렇게 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옛날에는 꼭 이렇게 영국의 어느 대학에서 꼭 조사를 했는데 요새는 잘 안 하시나 봐요. 근데 하루에 몇 번 사랑한다라고 하는 조사보다는 김현태라고 하는 분의 행복을 전하는 우체통이라고 하는 산문집에 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사랑한다는 말 하루에 몇 번이나 라는 제목입니다. 당신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루에 몇 번이나 하십니까? 마음은 있는데 왠지 쑥스러워 그 말을 전하기 힘드신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너무나 가슴 깊은 곳에 담아두고 오래 숨기다 보면 사랑한다는 말을 마음 밖으로 꺼내기가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면 사랑하는 이에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사랑의 말은 하루를 상쾌하게 열어주는 환희입니다. 길섭을 지나다 풀꽃에게 사랑한다 말하세요. 사랑의 말은 아름다운 자연을 살찌우는 양분입니다. 해가 지면 전봇대에 매달린 별님에게도 사랑한다 말하세요. 사랑의 말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까지도 밝혀주는 희망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침에는 풀꽃에게, 풀꽃은 별님에게, 별님은 다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행복을 전할 것입니다. 사랑은 전염성이 강해서 금세 당신 곁에는 행복한 사람이 많이 생길 것이고 당신 또한 더욱더 행복해질 겁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건네세요. 바로 지금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랑한다 말하세요. 사랑의 말은 세상의 어두운 구석까지도 밝혀주는 희망입니다. 참 좋은 글이죠. 특별히 지금 이 순간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참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지금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해. 시작. 사랑합니다 하면 너무 이렇게 딱딱하잖아요. 사랑해. 시작. 네, 사랑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에게 다른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크리스찬인 여러분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몇 번이나 고백하십니까? 아니, 사랑한다는 말 아니어도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제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주여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 주님이라고 하는 입 밖으로 내는 고백을 몇 번이나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랄 정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참 많이 부르고 예수님, 예수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 입 밖으로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과연 얼마나 부를까요? 저도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자주 부르는 그 주님의 이름이 있는데 저는 주로 아버지라고 많이 불러요. 아버지, 주여.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 하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입 밖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네게 가까이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마음에 있는 거랑 입으로 시인하는 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마음에 담겨져 있고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것은 반드시 입술로 고백해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입으로 고백해서 시인하게 되는 이야기들은 반드시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야. 믿음의 고백이야. 믿음을 시인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바로 우리의 입술로 실제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 예수님, 거기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가슴을 두드려 보시고 예수님, 거기 계세요?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란 얘기입니다. 9절과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즉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요.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입술의 고백이 먼저냐 마음이 먼저냐라고 하는 순서가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입 밖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마음의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으니 이 마음에 새겨진 증거가 입술의 고백으로서 입 밖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날 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믿음이 증명된다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입술로 실제 소리를 내어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나 또 6.25 때 순교한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순교자들을 이렇게 순교시킵니까? 입으로 시인하게 하잖아요. 예수를 싫어한다 그래. 예수의 초상화에 침을 뱉어.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순교하셨습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요.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찬양하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 입술의 고백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도 또 찬양으로도 계속해서 소리내어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구약의 시편과 같은 시가서들이 대표적인 예죠. 국조가 있는 신앙 고백이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또한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만큼 고백에 있어서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때 입술로 사랑한다라고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을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오래전에는요, 입술로 말하는 증거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법률 증거였습니다. 오늘날도 법정에서는 증인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과거에는요, 증인 두세 명만 있으면 멀쩡한 사람도 살인자를 만들 수 있고 또한 살인자도 무지한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부르면 나도 거기 있겠다라고 그 고백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고백의 힘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석판 2길 6-24에 있는 이 좋은 교회가 그런 어떤 주소지에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고백의 공동체가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고백이라고 하는 것,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고백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호몰로케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두 가지의 뜻이 합성된 단어예요. 동일하다라고 하는 호모라고 하는 말과 또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가 합쳐진 것입니다. 즉 이 고백은 동일한 말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 개인의 고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고백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고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로고스는 말씀이고 또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 보면 로고스는 예수님을 지칭하잖아요. 말씀이신 주님. 즉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에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입술로 시인하여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세상의 그 어떤 고백보다 놀랍고 귀한 고백인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부르시면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는 예전에 중국 지하교회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다가 이제 밖에 잠깐 시내에 나와서 목욕탕을 가는데 제가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예수란 말을 했는데 같이 가던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너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큰일 난다고. 잘못 얘기하다가 누가 신고라도 하면 여기 있는 지하교회 청년들이 다 잡혀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곳에 가서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유롭게 부르는 것,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 아멘, 샬롬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말들은 우리는 입버릇처럼 얘기했지만 그 말들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는지, Amazing Grace, 얼마나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였는지를 그곳에 가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어떤 곳에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입에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수 없어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면서 안타까워하는 지역들이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에 담긴 놀라운 신비를 되새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의 능력의 시작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자꾸 신앙생활 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잘 부르시면서도 자꾸 뭔가를 찾아다니잖아요. 자꾸 찾아다니니까 신천지나 이단 같은 애들이 쟤는 확실한 믿음이 없구나. 제가 복받는 비결을 잘 모르니까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고 했으니 아멘으로 믿고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인생이 열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의 말씀에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한 누구든지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왜 부르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려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의 말씀은 누구든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든지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싫어하는 자들이 부르는 그 이름, 그 부르는 부름까지도 주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냐면요.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영혼이 돌아온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의 일로는 보면요. 예전에 그 배너의 작가 루 월레스 장군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의 신화적인 것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 예수를 만났습니다. 최근에 영화로 개봉했던 예수는 역사다의 작가 리 스트로벨이 그러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광신도가 된 줄 알고 이 여자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우리 마누라, 내가 우리 와이프 건져내야 돼라고 하면서 예수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리 스트로벨 목사님은 윌로우 크릭 교회 전도 목사님, 설교 목사님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위해서 예수를 연구하고 예수의 이름을 되뇌고 예수를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요 능력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년들 다른 곳에서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이 능력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습니까? 거저 부르면 되는 것인데 힘이 드는 것도 아닌데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또 저 스스로에게도 한 번 더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더 예수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어려운 말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인 크레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즉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내 입술에 음성으로 나오는 고백으로부터 부르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능력의 시작이요 믿음의 처음이자 마지막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원없이 좀 부르시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싶어요. 자기야, 왜? 그냥. 자기야, 왜? 그냥. 정말 사랑하면 그냥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정말 사랑하면 몇 번을 불러도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것이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마음껏 양껏 부르시면서 능력의 삶,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와 주시고요. 주의 이름 부를 때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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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이름을 더 많이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더 많이 부르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을 부르게 해달라고, 내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풍성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